오늘은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보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로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4주 동안 있으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갑자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저작거리에 있는 우리 말하면 불량배들 있잖아요. 그런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빨리 다른 곳으로 몰래 밤에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피난을 가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쳐와가지고 막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친 후에 도망가듯이 떠나게 된 후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깊지 않죠. 예수님 믿은 것도 오래되지도 않죠. 근데 그 지역이 어땠어요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 이 사도 바울과 복음 사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장소도 내주고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내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 고소해가지고 이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 하더라. 예수라는 왕이 있다 하더라. 이건 반역이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그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고는 이런 여러분 아주 어렵고 힘든 환난을 이 핍박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헬라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헬라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헬라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부인들이죠. 게다가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했죠. 또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의 소망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교회.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운동을 펼치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하나의 화두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았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의미는 좋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어땠어요?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핍박은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적이 막 일어났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냥 막 가는 곳마다 한 번은 설교하는데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니까 한 번에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을 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다 경건하고 다 의롭고 다 변화되고 다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또 삶이 청산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예수님처럼 다 바뀌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 때로는 오늘 대살로교회처럼 이방인들, 또 죄악의 삶을 살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했지만,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가장 많은 문제를 앓고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 아닙니까?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숭배한 범죄와 죄악들이 있어서 그것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책망해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만큼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삶,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기록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모든 믿는 교회들의 뭐가 되는 교회? 짧은 시간 다음으로 가르쳤지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니,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핍박을 받아서 막 감옥에도 갇히고 막 지금도 막 깡패들 동원해서 막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이었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어떤 소문?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들으니까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들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모범이 되었는지, 그런 소식을 들으니 이 사도 바울이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참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들은 모든 교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모범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왜?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고, 믿는 사람 핍박 때문에 떠난 줄 알았고, 뭔가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고 믿음의 소문들이 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 이 2장, 다음 장이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자랑이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그 소문과 믿음의 내용들이 뭐냐? 세 가지였어요.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보여준 데살로니가의 모범은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번쩍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뭐 도금해놓고 금이라고 속이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념반지를 마련했는데 나중에 색깔이 변해서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때가 있었고, 또 연인 사이에도 금반지 했는데 줬는데 가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금과 똑같이 빛나는데 무슨 금? 가짜 금이 있대요. 금처럼 금색으로 빛이 나는데 이게 금이 아니고 가짜 미금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 똑같이 금칠해놓고 금빛을 내지만 성분과 본질이 금과 다르면 그거는 금이 아니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 척 그저 교회를 종교생활로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날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뭔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과 동맹군의 전쟁이었는데 동맹군인 터키가 1000년간 점령했던 이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은 여전히 터키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영국의 알렙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황제였던 조지 5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언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의 조지 5세가 이런 화답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참 애매한 환경에 빠진 거죠. 아니 다 점령하고 지금 성만 에워싸고 있는데 공격하지 말라니, 예?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나보고.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룩한 성을 공격하는 것은 불경한 행동이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바벨론, 바사, 아수르, 로마,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다. 화포를 동원해서 인명을 살상하고 거룩한 성을 파괴하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조지 5세가. 그러니까 이 알레비 장군이 다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난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보낸 편지 서신이 기도해라 라는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베리 장군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해방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할 수 없으니 어떻게 이 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여 기다렸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터키군이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을 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날리지도 않고 총을 쏘지도 않고 한 사람도 살상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거룩한 성을 파괴하지 않고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행함은요, 내가 뭐 의롭게 하기 위한 행함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믿음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을 공격하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돌아라. 아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만에 턱걸이 다 나갔어요. 아무 피해도 없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성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입성했는지 아세요? 선두에 찬양대가 성가를 부르고 기병은 말에서 타지 않고 내려서 걷고 모든 군대는 총을 거꾸로 들고 거꾸로 메고 서서 군악대의 찬송 연주에 맞춰서 여러분 입성했습니다. 그게 1917년 12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알레비 장군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기독교 신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할 때가 없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 도망갈 때도 어떻게 하고 도망가요? 다 망가뜨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만 싹 빠져나가가지고 아무 적이 없이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파사, 페르시아, 로마가 다 멸망했지만 영국은 아직도 뭐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고 건재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역사, 즉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이 백부장을 아주 극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어떤 주인이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막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대로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가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바라보고 내 병이 낫다 명령을 하시든지, 그렇죠?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낫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보고서 말씀으로 명령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만 해달라? 말씀만 해달라.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셨어요. 야,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아이니 나았다. 그 시로 여러분 그 아이니 낫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서
병자에게 했잖아요. 예? 폐암 말기였는데 매일같이 일어나서 나는 나았다, 건강해졌다 매일같이 선포했더니 몇 달 만에 폐암이 정상으로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외쳐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외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뭐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뭐가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뭔가 갑자기 병이 낫고 뭐가 갑자기 비가 그치고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고, 사실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몇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내 인격과 삶,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이니까 철학적이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후에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환난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뭘 믿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믿는다. 이게 뭐예요? 진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엇보다 큰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이 인격과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믿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수고라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수고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랑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늘 사랑을 내가 받기만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병자와 금진자를 돕기 위해서 자선을 행하고 박해하고 또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또한 함께 핍박받는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밀고 하고 팔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서로 숨겨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행해야 될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어떤 수고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사랑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끝인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죠. 그 수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수고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가짜죠, 가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던 사람이 첫 번째 제사장이 그걸 발견합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자신도 강도 만날까봐 그 사마리안을 두고 도망갔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도망갔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레위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레위 지파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보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게 포도주를 음식을 먹이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하고 길을 떠나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모자면 내가 오다가 또 줄 테니 보살펴 주라고 하고 갔어요.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고 누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까?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도와준 사람이에요? 도와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웃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었고 이웃을 사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고 본이 도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교회의 모범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이 소망으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참고 견딜 때에는 여러분 참고 견디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것 없이 참고 견디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뭔가 소망이 있어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도 낫는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그 아들이 강림하실 것과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뭐 지금이야 평화의 시대이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들처럼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제대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손해나고 피해나는 것이 많은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사람이 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받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져도 자기의 욕심에 대한 소망, 또 썩어질 없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사는 소망,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달 만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성도들은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이제 2주만 있으면 벌써 설립 21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지금 2번이 변하고도 마음을 시간입니다. 물론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이지만 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세길교회를 떠나지 않고 세길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늘 성도들 간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또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좀 누가 뭐랜다고, 누가 지금 뭐라고 짓는다고, 누가 뭐라고 야단친다고, 누가 핍박한다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 소망을 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길교회와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되자. 믿는 자의 본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